올해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만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 행사를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동성애가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첫 시간으로 영성을 생활화하면서 건강한 영적 부흥을 이루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대연은 교회가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연중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행사장 곳곳에 선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을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행사.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사 반대 성명서까지 나온 올해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강행됐습니다. 작년보다 규모는 줄었으나 80여 개의 부스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콘돔을 쌓아나온 부스, 자극적인 요소가 포함된 광고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11대의 차량이 동원된 퍼레이드 행사, 무려 2시간여 동안 계속된 퍼레이드에 시민들의 시선이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시청 주위를 방문한 많은 인파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낯뜨거운 행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청을 지나다 우연찮게 행사를 목격한 한 시민은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서울광장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 시민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고 이러는 곳인데 저희가 오늘 여기 왔다가 지금 깜짝 놀란 것은 서울 축제가 있는 것을 아이들이 지금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놀라게 됐고 또 교육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저걸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를 대한 서울시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행사를 내년부터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년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축제.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무원의 반대에도 올해도 서울시청에서 강행된 동성애자들의 행사. 시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 건너편에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동성애자들의 축제 현장 반대편에서는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들과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개회식에서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전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무분별함 조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소수이지만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 국민대회에서는 의학, 교육,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동성애의 보건의료, 사회윤리,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다양한 공연과 영상 등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동성애 에이즈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숨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서 동성애 문제를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시간여 국민대회가 끝난 후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세종대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참석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같은 시간 청계광장에서는 동성애 축제 반대 국민대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동성애 사역을 펼치고 있는 홀리라이프는 성소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반대를 넘어서 교회의 역할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저들이 또 동성애자들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탈동성애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과 한국교회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요즘 세상 안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CTS 뉴스는 오늘부터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12개의 교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천안주복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복교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큰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천안 주복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숨죽이고 설교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눈빛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적는 손길들이 눈에 띕니다. 주복교회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주지 않으니까 전부 다 먼저는 제가 가르칠 때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은혜 받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들, 이것들이 충분히 리더들을 통해서 연습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충분히 성도들도 말씀을 저렇게 듣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아요. 주복교회는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같은 말씀으로 주일을 함께합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 연합과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대를 넘어 같은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 말씀의 나눔과 적용을 통해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를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주복교회를 이끄는 큰 힘은 바로 남성 리더십. 교회는 남성 리더를 세워나가기 위해 직장 생활로 빠지기 쉬운 평일을 피해 토요일 새벽 장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훈련된 리더들은 주일 오후 장년부 주일 학교를 통해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공급합니다. 남자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받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가정에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잘 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안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케노시스 수도원. 2016년 마련된 수도원은 주복교회 구성원들의 영성 공급소이자 자기를 비우는 공간입니다. 교인들은 이곳에서 영성 수련회를 가지고 금식과 말씀 통독, 기도로 스스로를 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비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갑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내면에 힘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그 속삭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 이제 행복하게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2002년 설립된 주복교회는 이 같은 영성 충만과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500여 명으로 부흥, 지역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영적 부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애쓴 결과 양적인 부흥까지 이뤄진 겁니다. 특히 40대의 젊은 장로 6명을 비롯해 청장년층과 다음 세대가 전교인의 대부분으로 구성될 만큼 젊은 교회인 것도 교회의 큰 자산. 이제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 교단 내 개척교회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 사례를 공유하며 희망을 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복교회와 서목사는 지역 복음화를 향한 동력으로 영성 공동체 마을의 구축을 꿈꿉니다.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공간을 마련해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는 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한국교회 전체의 90%인 자립대상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영적 성장과 훈련에 마음을 쏟는 방법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더라도 사랑의 표현을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재화된 인비됨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문제의 교회가 좀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면 경건의 연습에 많이 마음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영성의 생활화를 통해 자기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게 훈련하는 주복교회. 영적 성장에 매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교회들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주민초청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감동을 선사한 강남 비전교회 주민초청 음악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동희 기자입니다. 성악가들의 재치와 흥을 돋구는 멜로디에 관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서울의 한 교회 예배당입니다. 강남 비전교회는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주민초청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교회에 편히 올 수 있고 문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느끼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웃음 그리고 밝은 모습 속에서 도전을 보면서 이런 십자가 복음에 대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첫 접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비전교회 인근의 주민들은 교회가 마련한 작은 음악회를 통해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평소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이지만 아름다운 노래 선율이 공간을 채우면 주민들과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연주되는 곡들은 대부분 대중적인 노래이지만 무대에 선 연주자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또 기부를 되는 기부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은혜 끼치고 힐링을 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오더라도 교회 문턱을 낮추고 들어와서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 또 어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은 또 저희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해봅니다.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은 클래식 그룹 포이에마와 소프라노 엄효정의 클래식뿐만 아니라 전통 성악 장르인 정가를 노래하는 소울지기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너무 좋고요. 굉장히 수준도 높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영적인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교회를 자주 안 나오시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교회 오셔가지고 좀 더 좋은 이미지가 쌓여서 아마 더 이제 편하게 교회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대가 분화되고 또 이렇게 고도화될수록 더 공감의 문을 많이 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아무 조건 없는 그냥 치유와 기쁨을 주는 음악회,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주민들이 좀 더 교회를 편안하게 올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 지역 문화의 장을 마련한 강남 비전교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공감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동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대연 지용근 대표는 목대연은 교회가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온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가치 중립의 팩트탱크라며 목회자들에게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공해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목대연 운영위원회 김지철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대에 한국교회도 사회를 더 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목대연은 목회자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대연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수를 거쳐 선별된 통계 자료를 비롯해 사회와 교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칼럼과 논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선교사 위기관리 특별기금을 조성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선교사들의 의료 위기 상황이 늘어나면서 선교사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해 선교사들의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교사 위기관리 특별기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가 의료 위기 상황에 놓였던 김정호 선교사 부부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전철영 선교총무는 선교사들의 위기 상황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 가정의 기부금이 위기관리 특별기금의 귀한 종잣돈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2019 일과 영성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의 일과 영성위원회와 청년대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성경적 기업 경영가들이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화정사에서 고명진 목사는 콘퍼런스를 통해 교회를 넘어 일터에서 신앙을 적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칙펠레의 운영진 그렉 탐슨이 강사로 나서 성경적 서비스와 연매출 12조 회서로 성장한 과정을 나눴습니다. 또 노틸러스와 BY 등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남미, 칼렛 대표, 고용규 목사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헌당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새 성전이 알곡이 넘치고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 헌당을 축하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3년 11월 30일에 입당해 약 5년 6개월 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주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로가 되자는 주제로 장로 부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장로 부부 50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광주 서현교회 박은식 목사와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 늘미듬교회 주종삼 목사 등이 강사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지역 장로회 연합회 회장 김화일 장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교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영적으로 충전해 회원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회 한마음대회가 광주 송정 제1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상임 고문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는 교회는 모이는 수가 아닌 성도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표어로 국내외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교회가 기독교 근대역사박물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주 현암교회 최현탁 목사는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통해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지난 4월에 열린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로암 선교신문이 청소년 캠프를 후원하기 위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전태식 선교사, 테너 최동규 교수, 그리고 김동국 선교사 등이 출연해 다양한 성가곡과 CCM을 선보였습니다. 제8회 실로암 선교신문 청소년 캠프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29일부터 부안 대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나눔 행복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사랑의 나눔 행복잔치에서 환영 인사에 나선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공연에선 색소포니스트 안태건의 연주와 조혜란 명창의 국악가요 무대, 카라워십 선교단의 워십 공연과 탈북 연주자 김인성 단장의 전통가요 아코디언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2년 충남 천안의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사 최윤석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지난달 26일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윤석 목사의 위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2002년 9월 최윤석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2002년도 9월 7일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최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역은 4가지. 예배와 가정, 다양한 제자 훈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와 전도, 선교입니다. 최 목사는 이 4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지난 17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위임 후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가정들을 꼼꼼히 돌보며 최선을 다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 나가는 건강성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여간 예배에 대한 우리 정말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들을 꼼꼼히 좀 돌보면서 잘 세워주고 같이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가는 그러한 교회로 또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우리가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더 많이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며 실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지닌 교회로 전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3회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 대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됐습니다. 화합과 나눔의 한마당이란 주제로 진행된 환영 예배는 대회 준비위원장 박치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온누리 침례교회 이상표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에서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 협의회 대회장 송경식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충전하며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능 침례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1기 한소망 일터스쿨 피아가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터에서의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일터스쿨은 총 10주 동안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 주대준 장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모든 곳을 전도 현장으로 여기고 직장 선교의 사명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실제 직장에서 바른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그런 고백들이 매주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서 너무나 큰 보람을 갖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일터 사역단체 피아와 함께 직장 선교 등을 주제로 일터스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가 영적 부흥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 기획 보도를 진행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주복교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에 영성을 강화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문위원인 천안서부교회 윤마태 목사와 주복교회 서범석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마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찬란한 그 부흥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침체됐다 이런 평가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1980년, 90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물량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신앙의 내면화, 인격화, 삶으로의 변화는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소속된 우리 예장통합총회에서는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인데 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1.3%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1907년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영적 부흥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적 부흥, 저희는 영적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헌신하는 삶, 그렇게 정하고 이 소명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우리 교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윤 목사님께서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고 나아가 성숙을 이뤄야 한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영적 갱신과 회복이 제시되고 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이 영적 부흥이 왜 중요할까요? 네, 교회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는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 삼으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을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예. 예배 숫자에 늘 연연했고 그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교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가 퇴락한 것 아닌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예. 기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영적 부흥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권세로 돌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여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지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죠. 예.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경험이나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 막상 오면 사회적인 영향력은 많은데 영적인 영향이 거의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복교회의 사례를 앞서서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주복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신 겁니까? 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2002년도에 이제 사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예. 공간이 없이 일주일에 1시간씩 신문하고 강당을 빌려서 저희 가족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예.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고 예. 그것이 또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것을 주면 다른 데 관심을 갖는데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집중했더니 성도들이 여기에 잘 호응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꽤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중고등부 밑으로가 저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중고등부 아래로가 한 300명 돼요. 꽤 많죠. 예. 아마 이것은 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어서 예. 온 가족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마치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선생님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성도를 키워야 하고 구제를 하는 성도를 키우는 것. 네. 그래서 교회가 일을 그만두면 성도들이 편해요. 예. 교회가 일을 하면 성도들이 피곤하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그만두고 판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8개 선교기관을 만들고 기아대책과 연결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들과 연결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니 교회가 판을 깔아주니까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영적 부흥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갱신하는 것 여기에 집중했더니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성 회복을 목회 지향점으로 두고 있는 모범적인 이런 주복교회 같은 사례들을 한국교회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장통합총회의 자세한 계획들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훈련을 강사단 훈련을 1차로 했고 이 강사단들이 각 노회에 가서 또 목회자들 훈련을 하고 또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 가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네. 그런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3단계로 훈련합니다. 먼저는 부부로 오시도록 해서 왜 개척을 하는지 소명감을 일깨워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실제로 개척하는 데 필요한 실무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모험적인 개척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네.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해서 노하우를 좀 배우고 그렇게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개척을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저희들이 돕고 네. 또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우리 서범석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뭐 별로 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 게 없진 않으실 것 같고요. 개교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정기적인 뭐 영성 수련회 같은 것도 열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뭐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예. 목회자가 주님을 추구하는데 성도들 참여시키는 것. 제가 기도하는데 성도들 참여시키고 제가 말씀을 읽는데 성도들 참여시키면 통독이 되고 예. 제가 기도하는데 참여시키면 그 영성 수련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도심 가운데 수도원, 예. 개신교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개신교 수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영성 수련을 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법들, 주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2박 3일 동안 네. 저하고 10명이 예. 소그룹을 모여서 10명이 지금 거의 2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모멘텀을 갖는 거예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났어요. 예. 또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 경험을 교회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영성 수련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 주님을 깊이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성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또 남성 리더십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장년부 주일학교를 통해서 남성 리더십을 세워서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많이 어지러운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적 리더십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어 교회가 문란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부터 성경적 리더십을 갖도록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오직 성경 말씀 하나 그리고 성령의 회복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광들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그들이 꼭 머물고 싶어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왜요? 양식이 있으니까. 예. 교회 안에 그것만 충분히 갖추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것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다시 윤마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에서 미자립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왔나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80% 정도가 작은 교회들입니다. 예. 색강이 마르면
큰 강도 마르다시피 우리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최근에는 목회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동반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저희가 목회 지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좋은 자료들 또 효과를 보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공유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각 목회 현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하도록, 같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고요. 개척 훈련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그 동기들끼리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도도 같이 하고 또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고민 사항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총회에서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자꾸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윤마태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질은 말씀 속에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 한국교회로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첫째는 자녀 출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전승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 손주, 증손에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는 그 신앙 전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사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신뢰가 회복이 되고 또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범석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는 것이 없다 하는 것,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안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지 않는가. 그렇다면 교회 안의 양식은 뭔가?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고 삶을 재해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이렇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구하는 건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강력한 칼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칼날을 날카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영광들을 우리만 회복한다면 이곳에 양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천안 서부교회 윤마태 목사, 주복교회 서범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6일과 7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